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명령한 것, 즉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다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제자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가진 제자들이 이 언약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 파라클라토스라는 말로서 단어를 분석하면 옆에서 불리워지는 자입니다. 즉 기본적인 의미는 법률적인 조력자나 변호사같이 법정에서 옆에 서서 다른 사람을 돕는 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라는 말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령님은 보혜사인데 성령은 예수님과 구별되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원보혜사가 예수님이라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영으로 그들 옆에서 돕는 자로, 위로자로, 변호하는 자로 계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의 질서를 따르는 세상은 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전혀 알지도 못하기에 그분을 감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제자들은 이미 성령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기에 진리의 영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후에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제자들 가운데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자들 가운데 영으로 내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실현하기 위해 곁에 서서 변호하고 일깨워주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진리의 영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세상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바른 이해와 체험도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감정이나 마음의 뜨거움,
강렬한 신비적 체험에서 성령의 역사를 찾는다면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그 성령님을 전혀 찾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대신에 말씀을 읽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순간, 죄를 깨닫는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 순간들이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된 일이기에 나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을 보내시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에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찾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자들이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쉽게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들에게 오시고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다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해서 다시 제자들을 만날 것이고 제자들도 죽지 않고 살아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실지라도 제자들은 성령의 내주를 통해 함께 계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서로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감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드러내야 할 삶의 행동입니다. 주님에 대한 진짜 사랑은 뜨거운 찬양이나 눈물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풀어낼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때 주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소원도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입는 자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순종에 초점 맞출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 체험에 관심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성령의 인도와 역사,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보내신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집중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지혜를 누리고 기도 중에 주님께 헌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계명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함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항상 민감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와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보이지 않는 사역을 이제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